오늘은 저희가 늘 살펴보는 대로 또 이스라엘의 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등장할 인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인물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고 그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왕들의 이름이 헷갈리죠? 여러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사람만 꼭 외웠으면 좋겠는데 요시야 왕은 좀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선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므낫세 왕 때 그 악이 극에 달하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하나님이 므낫세 왕 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겨주기로 이미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왕은 요시야 왕은 므낫세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문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개인의 신앙임을 우리가 또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밑에서 므낫세가 나왔고 므낫세 밑에서 요시야 왕이 나왔다는 것은 참 우리가 얼마나 경건 생활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됩니다. 요아스 왕은 7살의 왕이 됐죠. 근데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을 때 요아스의 7살하고는 달랐어요. 이 요아스는 그저 남에게 이끌려서 왕이 됐지만 요시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믿음과 신앙이 아주 확고하였고 자기의 주관대로 왕의 자리에 오를 만큼 그만큼 훌륭한 또 품격을 갖고 자라게 됩니다. 그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가 그의 나이가 16세가 됐을 때 그는 비로소 개혁의 칼을 빼지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늘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선배 왕들, 자기의 선대 왕들이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온전한 개혁은 아니었음을 우리도 알고 요시야 왕도 알았던 것입니다. 철저한 개혁을 그는 하기를 원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요시야를 예언하지요. 300년 후에 요시야란 자가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던 모든 자의 제사장들의 뼈를 갈릴 것이고 그들의 뼈를 태울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예언의 대상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 바알의 산당과 아세라 산당을 철저하게 다 폐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아예 빻아서 가루를 내버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의 존재가 없을 것이다.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다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빻아서 가루를 내버립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산당이 없다고 해서 제사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없애야 될까요? 제사를 드리는 거짓 제사장들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 그들에게 이 명령의 엄숙함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부관참시라는 거 아시죠? 예, 그 아주 역적들에게 주는 거죠. 그 죄가 너무 커서 죽은 자의 무덤을 다시 갈라서 그 뼈를 불살라버리는 아주 치욕적인 별인데 이 요시야 왕이 그거를 단행합니다. 이미 죽었던 우상숭배의 제단의 거짓 제사장들의 묘를요 다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 뼈를 불살라버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의 존재를 남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개혁의 의지를 보이죠. 어떤 왕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의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했던 왕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왕은 맞죠? 백성들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시킨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의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20대에 그런 일을 그가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이런 유월절을 드린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훌륭하단 다윗 왕보다, 그 대단하다는 솔로몬 왕보다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복원시킨 것이죠.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입니다. 이런 모든 개혁들이 끝나고 이제 요시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선배 왕들이 무너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그 왕들이 성전을 폐쇄시키시죠. 그 성전을 그가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훌륭한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큰 전환을 가져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 있던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왜 요시야 왕이 성전을 발견했을까요? 이 말씀을 발견했을까요? 늘 그 자리에 있던 것인데 왜 선배 왕들은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자리에 있던 것인데 오로지 요시야 왕에게만 그것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성경의 학자들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요시야가 이스라엘 전역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참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간 왕도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행한 왕도 꽤 있었는데 왜 요시야 왕에게만 그것이 보여졌느냐? 바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복잡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여전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더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보기는 보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팔복의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것도 아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팔복의 첫 번째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욕심과 아직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한 여러분의 어떤 꿈과 계획들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다면 우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돼요. 오히려 여러분 시간만 낭비하고 세월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꾸 듣다 보면 되겠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신앙의 길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일 신앙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같은 모태신앙이 제일 신앙이 약하다고요, 여러분. 오래 믿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선교도 못 나가. 나가야 되는지 아는데 못 나가.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해. 그리고 봉사도 못해. 아는 건 너무 많거든요. 받기 때문에. 몇 대째를 걸쳐서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 받는다는 것도 아는데 과연 나도 그 복을 받을까? 계속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 오래 앉아있으면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꿈은 미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올 때 10분간 하나님께 묵상하고 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운전하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노력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은 언제나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다가오죠. 왜 그 자리에 있던 율법책이 그 수많은 왕들 앞엔 발견되지 아니하고 왜 어린 요시아에게 발견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정결하게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결하게 행했던 요시아에게 율법책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결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나중 문제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하나로 모아지고 있느냐, 그게 예배 시간에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어디서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예배하는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다른 생각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선지자 또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18장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29장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8장, 29장의 내용을 보면 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복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면 너희가 혹독한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라. 요시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잘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시야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내려와서 여러분 옷을 찢습니다. 우린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그렇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는 순간 견딜 수가 없어서요,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요시야가 지은 죄가 아닌데 요시야가 그 죄를 왜 감당하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인데 요시야가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죄가 아닌데 왜 요시야가 자기 죄가 아닌 것으로 저렇게 괴로워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 크리스찬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당신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로 돌아가셨죠. 우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 공동체의 죄악을 위해서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인 것이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이 요시야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생각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2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자기 부모님들의 세대가 지은 죄로 멸망했고 그 외지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주를 위해 범죄하였나이다. 성도들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가 오늘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끼리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 문제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픈했을 때 같이 아파해 줄 사람, 같이 울어줄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은 목회자들조차 내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뿐 아니라 남의 죄악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범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내 죄가 아닌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성도들이 제발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아파하십시오. 같이 슬퍼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아픔만큼 내가 똑같이 아픈 거예요. 어떤 땐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의 아픔을 내가 느끼게 하시고, 지금 질병 가운데 헤매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이 하나님 내 아픔처럼 내 눈에도 눈물이 좀 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불타는 심령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내 자식 하나 건강하니, 우리가 참 나쁜 마음이 있잖아요. 남의 불행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참 감사한 것 같아. 중환자실에 갔다 와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건강하니 참 감사하네.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남의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어떤 왕도 그런 왕이 없었는데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읽을 때 여러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말씀을 가지고 여선지자에게 찾아가요. 여선지자가 말씀을 풀어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할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듣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찌 망합니까?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데, 늘 내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이 나라의 아픔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가지고 한번 통곡해 볼 수 있는 그런 큰 자리까지 한 번도 못 나가다가 이 삶을 마칠까 봐 두려워요. 언제나 내 교회, 언제나 내 자식, 언제나 내 문제에만 전전긍긍합니다. 기도를 해도 모든 기도가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전히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여러분, 요시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요시야가 통곡할 때 여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당신의 때에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므낫세 왕 때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요시야 때는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사람 하나가 결국은 이 땅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기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을 위한 간절한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형제의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같이 기도할 때, 내 아픔이 아닌 형제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한 이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8살에 왕이 됐던 요시야 왕이에요. 31년밖에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어요? 39살에 죽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죽게 되죠.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답답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술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는 맞습니다. 제가 짧은 외국 생활도 해봤지만 우리나라는 참 술에 대해서 관대해요.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술 먹고 했다면 나라에서 법을 경감해 주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늘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 그렇게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이 사회에서 없어지질 않지요. 왜?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먹고 뭐 어떤 큰 범죄를 저질러도 만취자에게는 우리가 술에 대해서 관대하죠. 그렇죠? 이게 참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바뀌지를 못하고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참 술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이 술을 한 잔 먹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담배를 피면 사탄처럼 보는데 술을 먹으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걸리지 않게 잘 먹어. 집에서 혼자 먹어. 그렇게 참 많이 한다. 그래서 급기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술 먹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불편해하지 말고 교회 다니십시오. 한 잔해도 괜찮습니다. 참 관대하다고. 근데 교회가 관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또 감정에 관대해요.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야. 뒤끝은 없어. 할 거 다 하고요. 자긴 뒤끝이 없다 그래요.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부어 놓고 나는 뒤끝은 없어 그래요.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성급해.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느려서 예배 시간에 제때 오지를 못해. 저 사람은 늘 피곤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정에 우리나라가 관대한지 몰라요. 믿음이 보면.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과 감정이 연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믿음과 내 감정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감정은 내 믿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잘못이라니까요. 주님께서 분노하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죠.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정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감정 때문에 망했어요. 이 훌륭한 왕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왕이 이스라엘을 정말 반석 위에 올려놓을 왕이 여러분 작은 감정으로 망해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죠.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한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뭡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내려가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의 나라가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애굽 왕이 놀라운 말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아마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었는데 이 애굽 왕이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자, 21절입니다. 느고가 애굽 왕입니다.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누가 한 말이에요? 요시야가 느고에게 한 말이 아니라 느고가 요시야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가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방해하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왕 느고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요시야도 이 말을 처음에 믿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저 이방인에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계시를 주신다면 매일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겠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만, 나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나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죠.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인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하나님은 애굽 같은 그런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근데 요시아가 그 말을 믿지 못했죠. 그리고 요시아에게 어떤 감정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했던 아수르란 나라에 대한 감정이 있었어요.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요시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싫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아수르를 돌아가는데 내가 안 막을 수 있습니까? 애국심, 나라를 향한 정의감,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를 가면 나라를 표방한다고 하면서 찬송가가 울려 퍼져요.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어떤 경우이든 마찬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내죠. 여러분,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아가 아수르에 대한 적개감,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그 배신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사람이 감정에 휩싸이면 뭐를 하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감정이 북받치면, 분노에 차오르면 뭘 하지 않아요? 내가 억울함이 대단하면 뭘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잘 되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요시아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겠죠. 근데 무엇입니까? 요시아의 분노감이 자기의 모든 기도의 생활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시아에 대한 이 적대감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묻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망하는 과정을 보니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유럽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유럽이라면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방향을 틀죠. 그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한 적이 있었죠. 바울의 그 말 앞에 바울을 따랐던 그 수많은 일행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바울과 함께 유럽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감정이 그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의 감정까지 통제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면 여러분의 감정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훌륭한 요시아 왕이 결국 31년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진 것은, 아무리 완벽한 성도라도, 아무리 완벽한 신앙인이라도, 아무리 완벽한 믿음의 가문이라도 감정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화를 잘 내. 그런 논리가 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게을러.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분은 예배는 참 늦게 오는데 기도는 참 잘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의 감정도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의 인격도 훌륭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런 작은 실수가 있어서 죽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그의 가치를 알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므낫세 같은 왕은 어떻습니까? 그냥 장사되었다고 끝났지만 오늘 요시아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그 대선지자가 요시아를 위하여 애가를 짓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시아를 위해 슬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요시아가 조금 더 냉정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그는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했을 것인데 그의 작은 감정, 그가 느끼고 있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 이방 민족에 대한 적대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없겠다는, 이 교회가 한국교회도 참 문제지역에서 한국교회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으려면 그 장벽들을 넘어야 하는 것이죠. 양쪽으로 나뉘어진 장벽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실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각오들은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잠시 덮어두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서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요시아 왕이 자기의 작은 감정 이 하나로 무너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패자의 길 걷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